강도는 오후 3시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그 2명의 다리를 어떻게 하죠? 꺾어버리게 됩니다. 꺾어버려요. 여러분, 다리가 꺾어지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데 다리가 꺾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처지겠죠. 밑으로 처지겠죠. 다리가 꺾어지면 이 횡격막 자체가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밑으로 쭉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근데 다리가 꺾여 있으니까 이 처진 횡격막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숨이 점점 가빠오다가 이렇게 한번 하려면 다리에 힘을 주고 올라서 숨을 한번 쉬어야 되는데 다리를 꺾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대부분이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고요, 질식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질식사. 횡격막이 처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숨을 이제 허덕거리게 되고 그러는 중에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히 죽게 하기 위해서 빨리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 좌우편에 매여 있던 죄인들의 다리는 꺾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죠. 왜 꺾지 않았을까요? 그 군사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부름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잘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말씀에도 그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다리는 꺾을 필요가 없이 단지 어떠한 병사가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푹 찌른 겁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뭐와 뭐가 나왔다라고 말하죠? 물과 그리고 피가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하고 피가 나왔다. 우리 생각에는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뭐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피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피가 나와야.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피하고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거운 적혈구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혈청이 분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적혈구는 그러니까 이제 피처럼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헌혈하실 때 혈장 헌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피 막 돌려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빨간 거 다시 넣어줘요. 적혈구죠. 그 나머지 적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혈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만 이제 다시 헌혈하게 되는 걸 혈장 헌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약간 누리끼리 합니다. 예, 투명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것을 물로써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찔림을 받았으니까 나오는 그것은 피와 더불어서 물이 함께 나왔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다. 살아생전에 찔렀다면 피가 나와야죠. 근데 더불어서 물이 나왔다. 그 당시에 과학에서는 그것이 혈장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텐데 이제 재간이 없으니까 그들은 피하고 물도 나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피하고 물이 나왔다. 이러한 증거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고 이 진리에 우리가 어떤 도전이라기보다 이 진리에 어떤 여러 가지의 다양한 도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셨고 사망에게 넘겨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이 스스로 자증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사실적인 기록.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감정으로 적겠어요? 사실로 적겠어요? 그렇죠. 의사의 특징은 아마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책 안에 있던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가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진술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곡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썰들을 예수님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혹은 죽었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
이 각각의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의 충분한 반론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을 말하는 시간이 목적이 아니니까 저희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제가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공유를 해드렸어요. 후에 지금 보지 마시고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좀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분명한 진실은 자, 금요일 날의 스케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요거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아침 9시 성경의 시간으로는 3시였습니다. 성경 유대 시간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오전 9시의 사건입니다. 자,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의 증언에는 12시에 제6시에 12시에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빛을 잃었던 시간이 얼만큼이죠? 얼만큼? 오후 9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에 여러분 이 시간은 오히려 하늘의 해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창창해야지 맞는 거죠. 이 시간대가. 그런데 오히려 예수의 죽음 앞에 있는 태양도 그 낯을 가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아들이 죽은 이 죽음을 태양이 슬퍼했습니다. 하늘의 해가 빛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숨지시죠. 돌아가시게 됩니다. 성경은 동시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쫙 찢어졌다. 근데 이 찢어진 것은 무엇이 찢어진 것이다? 육체가 찢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시부터 6시 사이에 요셉의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6시부터는 새로운 한 날 안식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의 증언에서 본 객관적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 이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느냐. 오늘 우리 인도자께서 찬양 인도자께서 강도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선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크든 작든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라고 물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작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성도가 믿느냐?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귀에 오늘 크게 들리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빈아 너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지나고 있는데 너 이 부활을 너 믿니? 라고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앞에 단 한 성도도 낙오하는 자 없기를 열애되는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러니까 준비한 향품은 누가 후원해 준 거였겠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후원을 해준 거예요. 100근 몇 킬로라 그랬어요? 100근이 34kg쯤 33, 4kg쯤 어쨌든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시니까는 끝났으니까 저녁 시간대 마무리가 됐으니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인들에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졌기 때문에 선뜻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던 거죠. 이미 하루 안식일 다음 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얘들아 우리가 일단은 좀 빨리 자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얘들아 빨리 자자 우리. 내일 새벽에 동틀 무렵이 될 때 우리 예수님께 빨리 가보자. 우리 얼른 자자.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처리된 상태가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예수님 되게 급하게 모셨어요. 막 여유 있게 이렇게 모신 게 아니라 우리 입관식에 들어가도요. 시신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 유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1시간에 끝나는 거죠. 여러분 시신을 처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 시신을 이제 깨끗하게 닦고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갔던 거죠. 예수님께 이것은 어느 한 여인이 자신의 발에 나드 한 옥합, 한 나드의 기름을 예수님의 발밑에 붓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거 아까워. 저거 300데나리오나 주고 팔 수 있는데 저거 아까워.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 그랬어요? 두어라. 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렇죠. 나의 장례를. 나의 죽으심을 그가 지금 예비하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맥락인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이 여인들 몇몇이서 지금 모여서 갔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안식 후,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주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가면서 자, 서로가 말하는 거죠. 서로가 말하니까 적어도 복수의 인원인 거예요. 2명, 3명 여인들이 함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누가? 와,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하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왜 남자들은 안 데리고 갔나 모르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성들이 특별한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먼저 봅니까? 여성이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더 있던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열어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돌무덤은요, 아주 큰 돌을 입구에다가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게 이런 이미지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네. 뭐 이게 그 무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형식의 무덤들이라는 거예요. 큰 바위, 지체만큼 큰 바위 속에 구멍을 팠어요.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서 그 앞에다가 저 옆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돌문이에요. 옆에서 굴려서 넘기는 거겠죠? 굴려서 넘기는 거. 자, 여러분 저거 지금 돌이 가벼워 보여요? 무거워 보이세요? 아주 육중해 보이죠? 돌멩이가. 성인 남성 몇 명이 붙어도 겨우 움직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했던 거예요. 요셉의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누이신 그랬더니 오늘 2절 말씀에 2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누가 옮겼을까요? 누가 옮겼을까요? 마태복음의 보도를 참고합시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 바위를 움직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천사가. 사람이 민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심지어 이때는요.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경비병들을 세워가지고요. 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 앞을 철통같이 지켰다 이 말이죠. 이 바위를 움직인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문을 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누일 때 함께 그 자리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이에요. 아무도 없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시신인지를 알 필요도 없이 분명히 한 구의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게다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평행한 말씀들 제가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어떻게 놨다고요? 예, 쌌던 대로 놓였더라.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 곳에 잘 개켜 있었다.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상세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죠. 상세하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당했더라면, 훔쳐갔다라고 한다면요, 저렇게 한 켠에 개켜놓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이제 훔쳐가는 놈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 개켜놓고 갈 수 있겠어요? 개겨놓을 정신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지하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단서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가지런히 놓여 있을 수 있었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개겨 놓으신 거죠. 어쨌든 이 시신이 없으니까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게 됩니다. 천사들이죠. 천사들. 여러분, 새벽 미명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일찍이요. 동트기 전일 거예요. 그 새벽 미명에 이 환한 옷 입은 사람이 두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놀랄까요? 이 여인들이. 게다가 여인들만 갔는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얼마나 쫄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 놀란 마음에 바짝 고개를 엎드린 거죠.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에 땅에 얼굴을 엎대고 있는데, 그 마당에 그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해라?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지함과 동시에 그분이 평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지금 기억해야 돼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라고 묻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천사가 자문자답하는 거죠. 이거는 6절은 질문이고 7절은 대답이에요. 자문자답인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너희들에게 늘 말씀하지 않았니? 너희들 지금 왜 그거를 기억 못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만 있니? 라고 천사가 말씀한 거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지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가운데 두려움의 시간도 우리에게 지나가게 되고, 고난이든 핍박의 때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좌절의 때와 절망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관건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들에게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분이 과연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죽기만 했을 뿐이냐? 라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 공동체는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활의 자리에서 기억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달라요. 모두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 그러나 우리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각인이 되어서 우리의 각 상황들에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맞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로서 우리 모두가 받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아이고,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주님이 제 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야 8절. 이제야 8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한 명 빠져 있어요. 지금 한 명 빠져 있어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에서 이런 과정의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와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천사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짓 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길 중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 성경의 상상의 지평을 좀 넓혀보세요.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안하냐? 여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좀 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그들이 보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여인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얼른 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증언했어요. 오다가 주님을 봤다니까요.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고 증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보시면 이 여자들이 돌아가서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좀 생각을 더 해보세요. 지금 이 제자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숙소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일 수 있을까요? 제 지금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 유라야. 어디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관찰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어딜까?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마가 다락방이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세족식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언제까지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목요일 저녁까지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금, 토, 주일 3일 지났어요. 그럼 이곳이 어디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하면서 읽다 보면 이런 지점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한 토막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들이 분명히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유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요. 지금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이게 증언하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 나도 믿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연구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도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쉬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에이 사람아 장난하지 말라고. 누구를 놀리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그러냐고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놀리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올 수 있냐고 하면서 따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라도 그거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11절이잖아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세번역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이 아이고 야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이런 표현 쓰시죠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므로 그들의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 중에 한 명이 그래? 그러면 혹시 개 중에 한 명 누구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 한 명만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에는 두 명입니다. 두 명으로 나오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지금 전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마음의 찔림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러 자기가 간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을 해냈지만 설마 그럴까? 이제 난 어떻게 하나? 주님과 어떻게 했었어요?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주님이 기억나시죠?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셔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게 됐었습니다. 그 시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12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후로 24장의 이 사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만나 주셨고 다른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마지막 교훈과 당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부활과 승천까지는 40일의 시간이 지나게 되고요. 승천 이후에 부활 이후에 50일, 6월절 이후에 50일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10일 뒤죠.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 읽기를 완료하셨으면 한 권 끝냈다가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경 읽으실 때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번 주에 끝나요. 내일 모레 끝나요.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으로 우리는 이제 갈 텐데 개인적인 성경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으로 읽어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적용으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런 적용을 우리가 3가지 적용을 하고 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믿어내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어났던 사실,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기초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준이 부활신앙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육체로 본다면요. 허리 같은 거예요. 척추뼈 같은 거예요. 척추뼈. 우리 몸의 사람의 기준이 척추이듯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믿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앙. 바로 부활 신앙이다. 자, 두 번째 시작. 네,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어느 사실로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 알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죽었다고요? 알겠어요. 부활하셨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증명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간이 바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으며 주님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으며 십자가 부활도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이 죽음과 부활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의 가치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인 거죠. 철저하게.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느냐? 네가 이 부활을 믿느냐?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이 부활은 이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적 과제와 사명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사망과 저주로서 부활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한 사람은요 결코 그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코 옛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활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영적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이 과거의 예수 알기 이전의 자기 생명, 자기의 나 잘난 맛에 살았던, 내 주먹 믿고 살았던 그 삶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왜? 자기 안에 이루어진 새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처소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망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자기 삶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땅에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능력인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이론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 하는 그리고 실천적 과제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의 찬송과 영광을 여러분들 돌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한 번 더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할까요?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존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